자성청정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열애장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여여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실제 이 나왔죠? 줄 쭉쭉 끝죠. 지금 하는 게 실제 해양이 뭔지 알아야 실제 해양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 해양은 이상 해양이라 모양을 떠난 해양이야. 모양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무념이라 잡념이 없는 해양이라. 어떤 것도 이념 이상이 됐기 때문에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해양과 보리해양은 모양이 있는 수상해양이라 상을 따라간다. 부처의 상을 따라가고 중생의 상을 따라가고 이것이 수상 따를 숫자 수상해양이라 하고 수상이라 하기도 하고 오염된 걸 따라가니까 수염이라 하기도 하고 움직이는 걸 따라가니까 수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연을 따라가니까 불수자성 수연이라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짜라 그래요. 가짜 허한이라 그래요. 일불로 방편이라 그래요. 방편 말고 진실은 실제. 방편은 저울과 같은 거. 저울은 추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무겁고 가벼운 걸 올 때마다 변하잖아요. 추가. 그죠? 그걸 방편을 저울 때 건자예요. 방편 건자 건실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달해지는 물건은 실제 실물이잖아요. 실물 자체는 그 자체잖아요. 가벼운 건 가벼운 것만큼 지금 무게가 있고 무거운 건 무거운 것만큼 무게가 있는데 진짜 실물은 어떠냐? 진공이다. 진짜 실물은 무게도 모양도 이름도 없다. 무명무상 절일체다. 이제 뜻도 모르고 막 이렇게 법성계 같은 거 하다가 한 번씩 들으면 어때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악독하게 살면 못세요. 한의심이 나오고 이래야지. 예? 이걸 실제라고 한다. 실제는 어떠냐? 과거에 지나온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려. 미래에 대해서도 잊어버려. 현재에 대해서도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도 않아. 왜? 요달 3세 실공적이라. 본래 없기 때문에 요달한다. 3세가 다 공적하다. 이제 이게 뭐 그 말 들었으면 엔가지 성불을 했을 건데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는 실상반야라 하기도 하고 또 일성이라 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걸 적시 수능음이라 수능음경 이 곧 그대로가 수능음이란 말은 수능음은 일체사 필경 경고예요. 가장 경고한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막 불을 찔러도 부서지지 않는 것이 바로 허공이라. 허공. 텅 빈 허공 있잖아요. 약인 욕식 불경계인되는 당정 기어이어 허공이라. 부처님을 보고 싶으냐? 네 마음부터 허공처럼 비하라. 그것이 여기 수능음은 일체사의 필경 경고 요걸 갖다가 이제 분별하는데 무슨 분별을 하냐면은 능경에서는 아주 튼튼한 분별을 해서 건상 분별이라 그래요. 우리는 건상 분별 아니고 무슨 분별? 망상 분별. 우리는 능엄경이나 법화경이나 하암경, 건강경, 천수경 이런 경전 이름만 들어도 와 대단하다 싶어요. 자, 다른 말은 혹은 법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법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도라고 궁자 실제 궁자 실제 중도상이 실제가 바로 중도고 중도가 바로 실제고 부동이 바로 중도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궁자 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이 또 필경공이다. 구경 열반이라고도 한다.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 공포 무유 공포라고도 하는구나. 정인불성이요 성정열반이라고도 하나니 이와 같은 각가지의 다른 이름들은 어떤 것입니까? 모두가 이 실상을 부처님의 진실상 있잖아요. 여실상, 진실한 모양, 진상, 실상, 우리의 마음의 본 모습을 흔적 없는 이 본 모습을 본래 없는 이것을 다르게 일컫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지도론 개성에 이르되 봤냐 못 봤냐. 봤냐 이것은 하나의 법이로되 부처님께서는 각가지 이름으로 반야를 말씀하시는데 모든 중생의 무리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 이름을 다르게 붙이셨다. 그 사람이 이해하는 만큼 붙였다. 이거는 나무다. 이거는 뭐다. 이렇게 하죠. 대열반경에 이르기를 마치 하늘의 천재석, 하늘재석, 천재석, 재석천이 1000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해탈도 역시 그러하여 해탈이 바로 아까 중도입니다. 해탈이 바로 실제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해탈이 바로 법성이고 해탈이 바로 법신입니다. 법신이 뭔고? 하나 공신이 이 육신이 바로 법신입니다. 법신은 이요, 육신은 사라. 사와 이가 불이라. 둘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헷갈릴 건데 그걸 안다고 해서 자꾸 거짓말 하시네. 이는 건 아는 건 저만 아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므로 금방 나왔는데 사기치지 말라고. 사악이라고 하는 건 노트의 하음사기에 이르시기를 결단하는 이치를 취하면은 완전한 퍼펙트 결단하는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완전 결정적인 이치를 취할 때는 지혜로서 말하게 되면 그걸 완전하다 싶으면 이건 지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생장할 수 있음을 취할 때는 땅으로서 땅이 모든 걸 자비스럽게 다 길러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예매지, 난성지, 현재지, 부동지, 그 뭐지, 선해지, 법은지. 그것만 이제 입에 따라라 외워가지고. 그 높고 드러남을 취할 때는 산으로 말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은경에서는 우리가 산왕 대신 할 때 맨날 산왕 대신 만덕 고성 성계 한적이라 하잖아요. 우리 산신각에 예불 할 때 그것도 모르는 어떤 옛날에 그 큰 스님이 하은경을 안 봐놓으니까 산신각 우리 토속 신학이라 어떻게 저떻게 그런 게 아니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산신각에 예배할 때는 하암경 경문을 가지고 하거든. 하암경의 경문은 청남국사가 우리가 세주명품 주산신 해석할 때 주산신에 나오는 해석이에요. 만덕, 고성, 산이 되려면 얼마나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어. 태산 같은 공덕을, 그죠? 티끌 같은 공덕을 태산같이 못 얻어가지고 아성직업을 수행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만덕, 고성, 높고도 수성한 걸 만덕이 저 산처럼 산왕 대신 산더미처럼 수미산만큼 쌓았구나. 그러나 나 거기에 내 공덕에 대해서 하나도 집착하지 않는다. 성품이, 계 모두 다 한적. 그 어떤 것도 응무소주 이 생기지만 내가 뭐 했는 바가 뭐 있노? 본래 없는데. 저 영덕 그 산불 어연금 좀 냈습니까? 와 이렇게 웃어보면 이제 그 절단인데 이제. 그저 웃지요. 예? 그저 웃지요. 자, 여기서 이제 듣는 힘을 자꾸 길러야 돼. 이게 안 되니까 80, 90이 돼야도만 내가 나이가 얼마인데 한번 토론하도 안 되면 뭐가 니 몇 살 못 너 이란다. 이거. 제일 야비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장노라 할 때도 장노 수벌이라 장자라고 하는 것은 덕이 높은 걸 장이라 하고 노라고 하는 건 연세가 많은 걸 노라 하잖아요. 그죠? 예. 장로들은 요새 기독교 다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산으로서 여기 이 경전이 산을 얘기하네 이러면 여기 무슨 뜻을 하겠다는 거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 이라면 어느 뜻으로 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압니다. 그 말은 쪼가리처럼 지혜라고 한문 글자만 세가지고 아무 영험이 없어요. 자, 또 그 깊고 넓은 걸 취할 때는 바다로서 그렇게 향수해하고 뭐 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해인산맥이랄까 저 간물이 저 소금 바다 저걸 갖다가 저 바다가 고요해져 가지고 파도가 아니라서 세상 만물이 찢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돌대가리야 이거. 그때 해인은 법회예요, 법회. 예? 법회라고 하는 건 뭐냐라면 이렇게 말하고 보고 듣고 색성향 미척법의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그 법회에서 어디에도 흔들림 없이 도장 찍듯이 고요하다 이게. 예? 잔악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내가 하루 종일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진 게 해인이요, 해인. 부처님 입장에서는 해인산매고 부처님은 어떤 법이 오더라도 일체 제법이 오더라도 항상 고요하니까 해인이고 보살 수행자 입장에서는 항상 그걸 해인으로 가기 위한 향기롭게 살아야 되니까 하음보살을 하음산매라 그러는 거예요. 현수품에 자세하게 나오죠. 재정산매 중에서 부처님의 입장은 해인산매, 보살의 입장에서는 하음산매. 우리는 각각 성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백천산매.
강마다 전부 다 강줄기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이렇게 업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기 때문에 산매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익혀온 대로. 그 능경 그 25원통에 보면 자세하게 나잖아요. 눈으로 아는 놈, 귀로 아는 놈, 뭐 냄새 맡고 아는 사람, 뭐 맛을 보고 아는 사람 다 다르거든. 25가지. 그 경전은 보면 볼수록 신비하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무상심심, 미滅법, 백천만급,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애. 혹시 여기에 이제 학교 공부하듯이 공부 그때 뭐 좀 못해가지고 공부에 원이 쌓여가지고 오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 하셨다 하더라도 이제 원줄기는 책 하나도 안 보셔도 됩니다. 책 하나도 안 봐도 돼요. 사람이 그냥 정직하면 돼요. 정직하면 돼요.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그래서 받아 이럴 때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수용하는 바다같이 강대한 마음이다. 우리 흔히 이제 비유로 보면 인산인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태산같이 쌓였다니까 무슨 산인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맑고 둥글다고 하는 것은 모난 게 없어요. 공이 뭐 야구공이든 축구공이든 동그란 거는 모난 게 뭐가 뭐가 없어야 되는데 조금 뭐가 많이 난 사람들은 팔각형, 좀에 더 난 사람은 육각 사람 또 사각형, 삼각형 되면 아주 못된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각형도 있어요. 좋으면 엎어지고 싫으면 자빠지고 달면 삼키고 쓰면 이각형 배신자. 배신자여. 임영웅이가 노래 불렀다 이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예? 임영웅이 결성 그죠? 몰라요? 넘어갑시다. 아유. 여러분들께서 아마 유행가 트로트 외우는 만큼 경전을 공부하신다면 상당히 제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왜 자고 안 외워지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스님은 왜 저렇게 조르르 외우지? 관심이 있을 뿐이지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저거 집에 찾아가는데 무슨 번지수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저거 집 번지 다 외우잖아요. 비밀번호 못 외우세요? 근데 꼭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 켜는 사람도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이 둥글고 깨끗한 걸 취할 때는 턱 수정구슬 있잖아요. 만이주. 예? 만이주, 여의주 이런 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남인데 많이 주면 만이주. 구슬을 잃어버리면 여의주. 구슬로서 말하게 된다고 했다. 있는 구슬 다 잊어버려야지 무슨 구슬이 어딨노 사실. 구슬도 없고 산도 없고 바다도 없고 땅도 없고 예? 산하대지가 현진강이나 산하대지가 전부 부처님이 빛을 나타내지만은 산하대지가 본래 없다. 능경 제4권 신궁만법 결론체 낭양해각선사 그랬죠. 본래 없는데 산하대지가 홀생이니까 산하대지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저 강과 산과 땅과 하늘이 어떻게 산하대지가 생겨졌습니까? 본래 없는데 어떻게 생겨져? 이래버리죠. 산하대지가 본래 없는데 생기기는 뭘 생겨? 그 한 방에 깨쳐버렸죠. 한 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 있기는 뭐가 있노? 이래버렸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이 위에서는 이름 있는 것에 결부시킨데도 원래 한량이 없는데 다시 이름 없는 것이야 어찌 청량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들 이런 대목 이해 안 가는 대목을 눈에 보이는 별, 그 망원경과 본데도 엔가에 뭐 이렇게 많이 볼 수도 있지만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별 있잖아요. 별 넘어 별, 허공 넘어 허공. 그 내가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내가 아는 식물보다 모르는 식물이 더 많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만난 사람보다 안 만난 게 더 그런 얘기예요. 이름 있는 것만 거론해놔도 그만이 많은데 이해 가셨어요? 이 사람 부산 시민만 다 외우려도 굉장한데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 일본 사람들까지 이름 알려면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노? 이해됐죠? 일본 여자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은 뭐랬죠? 지난 시간에?
그 우야꼬. 아이고 우야꼬 다 외우고 계시네. 우야꼬 동생은 자, 말랐고 자 갑시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실제란 걸 한번 알려고 우리가 6페이지나 장하게 읽고 왔습니다. 읽고 나니까 어때요? 아, 제목이 확 이해가요. 아, 이런 게 실제구나. 실제. 그러면 이제 본문에 봅시다.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향한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이 해탈한 마음으로 향하되. 그래, 실제 향은 내외, 상하, 고급, 미추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전후 좌우가 없어요. 그냥 텅 빈 것이라. 어떻게 그러면은 실제는 이렇게 다 없으니까 세간이든 출생안이든 그게 얽매이지 않잖아요. 진짜든 가짜든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간이나 세간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이제 이러면 이해가 확 가죠. 그다음에 불분별 약 보리와 약 보리 살타라. 보리는 보리 살타가 보살이 가는 길이잖아요. 보리도는 보살 보리 살타가 보리도가 보리와 보리 살타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람이 도둑놈이 아닌데 도둑질하면 뭐가 돼요? 도둑이 되죠. 그렇죠? 성인 군자처럼 살면 성인 군자는 없는데 성인 군자가 되잖아요. 똑같잖아요. 법이. 예? 부처님이 불법으로 사시니까 부처님이잖아요. 이해가셨어요? 구분할 것까지도 없어요. 능소와 채용이 다 끊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살행이나 출리도를 분별하지 않으며 이 보살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속세로 들어갑니다. 예? 출리도를 하는 사람은 세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진짜 출세관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 왜 함경 읽다 보면은 덕운 해운 선주성은 출리도예요. 출가하는 스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가 해탈 여해당 이렇게 나오는 해당 비구까지 빼고 미가 해탈은 뭐예요? 해탈 장자 속가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속인처럼 살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출가인처럼 살기도 한다 이 말이죠. 선제동작 법이 그래 됐죠. 그런 거 안 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선제가 실제 향을 살아갔구나. 예? 예. 자, 부처님이나 모든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지 않으며 중생을 조복하거나 중생을 조복하지 않음을 분별하지 않으며 깨달아도 밥 한 그릇, 못 깨달아도 밥 한 그릇이야. 뭘 안다 해서 그래. 착하게 살든지 못되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해양을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산불 그 해양 했습니까? 그렇지. 이래야 돼. 예, 얼마 했는데, 에라이.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800대 더. 좋다 3,000, 못다 800. 어떤 대답이라는데 해서는 다 틀린다. 개구적착이라. 입만 띄면은 어긋난다. 자, 그거는 이제 저기 항음지연 선사 그랬죠. 항음지연 선사 굉장히 똑똑하고 유식한데 아주 똑똑한 스님이죠. 그러니까 입에 두 손 꽁꽁 묶어놓고 입에다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고 그 힘드나 이라도 예 해라면 어때요? 떠 죽고 안 힘드는데 해도 옳다 해도 죽고 그러다 해도 죽고 대답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내나 자타를 가려서 다른 이란 내나 남을 구분하지도 않고 보시하는 물건이나 보시받는 사람을 또 분별하지도 않는다. 이걸 갖다 삼륜청정이라 하죠. 또 보살의 행위나 등정각을 분별하지 않는다. 보살은 가는 노정이 있고 등정각은 이런 목적지잖아요. 그죠? 가는 수단이나 목적에 대해서도 서로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록 보살행을 하면은 대상을 두지만은 이 등정각이다 하는 거는 그래도 이 보살의 행은 아직 왜
계란이 무겁겠어요? 어미닭이 무겁겠어요? 어미닭이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나 계란이 아직 그 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씨앗도 아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처음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한데 이쪽 저쪽에 누가 중하다 덜 중하다 이렇게 비중을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법이나 지혜를 분별하지 않는다. 이 법이라는 것을 교법이라고 하는데 교법을 잘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지혜가 이 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혜도 방편으로 있는 것이지 지금 그죠? 예? 컸다 작았다 하는데 원래 뭐 큰 지혜가 어디고 작은 지혜가 어디서 큰 사람 오면은 큰 지혜 작은 사람은 작은 지혜. 자 범어사 가면 종이 이마트예요. 근데 저기 남산 교회 가면 종이 땡땡땡 짜매네. 남산 교회에 있는 그 종 치는 거 가지고 여기 범어사 종 치면 울리겠어요? 그 범어사 종 가지고 남산 교회 가서 종 치버리면 어때요? 종 깨져 뿌지 그게 뭐. 예? 범종 말이에요. 깽가리 칠 때는 깽가리채가 필요하고 큰 북을 칠 때는 큰 북채가 필요하고 드럼을 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를 보든지 이게 글을 쓸 때 붓을 보든지 전부 다 현판 글씨 쓰는데 쩌매난 세필 가지고 쓰면은 택도 아니지. 자,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쭉 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하은경이 된 게 아니고 뭐 되게 하는 원인이 하나 있어. 우약과하고 공부해보면 죽는다. 전부 일본 안 가고 일로 다 와가지고. 자, 여러 문을 모두 맺는다. 야, 이제 드디어 이제 제 9회차 설법이 끝나가는가 봅니다. 그죠? 여러 문을 모두 이제 맺는다. 결제문이라.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방편을 문이라 합니다. 문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공능이 있습니까? 들어가고 나간다. 본래 허공은 들어가고 나감이 없지만 들어가고 나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중생의 수준에 맞춰준다 이 말이죠. 예? 예. 약도 아픈 사람에 따라 처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방문이라 하죠. 예. 자,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이피성건으로 저러한 성건으로서 이렇게 향하느니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사실은 사람이 무박이 되면 홀가분해지면 몸도 매이지를 않습니다. 말도 매이지를 않습니다. 이미 생각이 꼬롬한 사람들은 말하는 게 빼딱하게 한다. 가시가 돋쳐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이 턱 오면 이럴까? 오늘 되게 안 바쁜가 봐요. 아니, 그래 얘기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딱 거는 거. 싱긋이 웃고 말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유, 그래도 네 보고 싶어서 왔다. 이래야지. 근데 좀 모질이 같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나도 뭐 네 보기 좋아서 오는 줄 알았나? 이리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 아이, 웃는 거 보니 딱 여러분들이시고. 낸들 뭐 네 꼬라지 보기 좋겠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옆에 가만히 여기 들어보신 것이 웃고 만다. 예. 자기는 이제 없는 저울에 달해주는 짓도 모르고 혼자 잘난 척 한다 그래도. 중은 앞에서 들었다 놨다 저울대가 몇 건이고 한참 들고 있다. 마음이 이제 홀가분해지면은 몸과 말도 따라서 홀가분해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은 말도 무거워지고 몸도 축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가 먼저 동하고 난 뒤에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안에 미운 생각이 확 받쳐오르면은 순식간에 말을 좀 조심해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더 열받으면 등짝으로 팍 대 조심해라 안 하더나 그러면서 그게 1년적으로 쭉 나온 안에서 쑥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안 보이거든. 소리심이라 그래요. 웃는 연습하는 거예요. 노는 입에 간세보살 이러면서 이제 말을 가는 불자들이야 보살마살이 저런 선거 뭐 여러분들 다 그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또 하는 걸 또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때 반드시 손에는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염주. 염주가 108개잖아요. 그죠? 큰 시험 부설, 큰 시험 부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악이 생겨 삼매에 못 들어가니까 부처님 명을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 부드럽게. 간세음 보살. 속에 천불이 나더라도 간세음 보살. 심여장구대 나란히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이래야지. 심여장구 대단하니 남모라 단나다라 야야 이래까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염불할 때는 어쨌든지 자비롭게 그죠? 우리 경전 읽는 것도 마찬가지요.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저런 성근으로 여시 향하나니 이렇게 향하네. 소위 신무창무박 해탈가 신무창무박 해탈가 구무창무박 해탈. 마음이 먼저네요. 그죠? 신구의 신심구. 우리가 천승인 할 때도 뭐랍니까? 신통장이니 수지심시 신통장 수지심시 강명당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강명당 신통장. 뭔가 마음이 본래 없지만은 뭔가 마음이 어떤 방편으로 존재를 한다. 자, 정리를 해서요. 우리 무창무박 해탈 그렇게 길게 해왔는데 총 정리하자면은 마음도 해탈, 몸도 해탈, 말도 해탈. 그다음에 업을 짓는 것도 해탈. 가보를 받는 것들로부터 내가 업을 지을 때도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다. 내가 꼭 여기 의도적으로 해서 독가시를 품고 해서도 안 되고 잘난 척 해서도 안 된다. 인연이 오면은 업을 짓고 인연이 오면은 가보를 받고. 요즘 이제 재판할 때 재밌잖아요. 그래 그것만 돼가 있으면 대법원까지 우리 갈 것 없죠. 예? 자참자해 자도자수라고 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이참 사참이라야 가히 소전이라 신간 능내 소래가 개종 진성연기라. 예배를 하는 사람이나 예배를 받는 부처님이나 전부 진성연기라. 진성으로부터 자성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받는 사람도 없고 절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저쪽 방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오셔가지고 뭐 절을 하시고 이러면 절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 이미 문수선은 오기 전부터 이미 절은 다 돼가 있고 저 방을 들었을 때는 이미 들어 예의가 갖춰지기 때문에 굳이 애써 그 뻐덩다리를 해가지고 받으실 필요 하지. 다 모든 것은 부족대가 있다. 아는 사람은 서로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안 한다 이러면 그때 두드러 패가 3,000배씩입니다. 저는. 서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 절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을 안에서 이미 아마 서로가 충분히. 그 다음에 이게 이참 사참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로서 깨쳐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참 남에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어떻게 남 손해를 한 도둑질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실수해가지고 남 손해를 한 1,000,000원씩 시겠다. 그러면은 내 때문에 저 사람이 이 1,000,000원 있었으면 이게 이제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저 사람 사업도 괜찮고 다른 일도 안 틀어졌을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부도도 나고 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졌겠다 이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죠? 반드시 죽을 때까지 미안하고 계속 참여하고 이래야 되거든. 아이고 너무 미안. 한번 참여해 끝이 아니야. 계속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모르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속으로 계속 참여하는 것이 이제 이참이라 그러고 바깥으로 1,000,000원 손에 끼쳤으면 반드시 1,000,000원 하고 그게 이자까지 부가가치까지 덤으로 현물을 배상하는 거 요걸 사참이랍니다. 근데 뭐 띠먹고 나서 뭐 징역 가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그 징역 가는 거는 당연하고 갔다 오더라도 그 돈 갚아주는 거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돈도 떼먹고 엉뚱하게 해본다고. 남 손해만 끼치고 불 확 찔러보고 갚은다고. 니 죽고 내 죽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동기어진.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죠. 자, 여기 또 넘어가겠습니다. 세간에 중생 노름에도 무착 무박 해탈이라. 또 부처님 불찰 극락세계에도 집착이 없고 속박 없이 해탈하며. 그 요런 걸 딱 읽을 때만 헷갈리죠, 이제. 아니, 중생은 안 가도 되는데 극락은
가야 된다. 야무게 자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생 무착 무박 해탈이라. 요거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저기 이 시편품 10권 반이라 된 그 첫째 주제가 그거였어요. 구호 일체 중생하되 이 중생상 해양이라. 구호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을 구호하되 이 벗어난다. 생각을 떠난다. 이 중생상 해양이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가지고 불찰까지도 나와버려. 나중에 이제 부처님까지도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우리 뭐라 합니까? 본래 없다. 놓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놓지 마세요. 말도 갑자기 콱 놓으면 그릇 깨지듯이 아파요. 놓을 자리에 살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법도 없고 지혜도 집착 없고 속박 없이 해탈. 지혜로부터 법에도 지혜에도 중생에게도 극락세계도 세간에도 업에도 가보에도 아무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기가 수행한 대로 반드시 이익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가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인가가 여견한데 기무구려 뭘 근심 걱정하겠어요. 의심 있는 사람들은 의심하지. 자, 보살 마하살이 이렇게 해양할 적에 저 3세 제불께서 모든 부처님들이 위 보살시에 보살로 계실 때에 보살로 하실 때에 보살이 되었을 때에 소수 해양이라 닦으시던 해양으로 이 해양이라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해양한다 이 말이죠. 저 앞에는 뭡니까? 등일체불 해양이라고 우리 배워봤죠. 몇 번째였던가요? 예? 등일체불 해양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인가? 지일체체 해양, 등일체불 해양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다 껐더면 우리가 꼬마 때 하던 일 그대로 아버지 하는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배우느냐?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배운다. 뭘? 과거 재불 해양이라. 모든 과거의 부처님들 해양을 배우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들이 해양하실 것을 내가 성취하고 또 현재 모든 부처님들이 해양하시는 자리에 뭡니다. 이게 학이다, 성이다, 주다 하는 거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해양입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는 말이고 향은 올바른 곳으로 목적지를 디스티네이션을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 목적지를 취향한다 하잖아요. 취향. 아시아나 취향하는 것처럼 취향. 해향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 뭘 돌이켜야 돼요? 해소향대라. 내 옹졸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것을 깨끗하고 아주 강대하고 넓은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이킨다. 그것을 우리는 정기수행이라 하죠. 올바른 수행을 일으킨다. 올바른 수행을 일으킨다. 그럼 본인이 마치 봄날에 그 느티나무 저 이파리 돋아나듯이 자연스럽게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속에서 우죽순처럼 자비심과 본지풍광이 드러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죠. 체험해버리면 말이나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죠. 아니 우리가 뭐 서양 음식 같은 거 잘 모르다가 어릴 때 이렇게 저 양식집에 가면 어떤 거 칼 잡아야 될지 막 이게 몰라가지고 어떤 거 뭐 포크도 많고 막 이렇게 웰던 미디엄 와 달달달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창피는 안 싫어할까? 이거 뭐 이렇게 이거 뭐 얄궂은 거 뭐 어디서 해야 되는 거 이러다가 한번 알고 능수능란해지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죠? 그러니까 이 불교 요거도 해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런 것들이 한번 알아지고 나면은 그렇게 떨리는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히 경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문장이 아주 순리대로 마치 오르막에서 이렇게 공 하나 굴려놓으면은 끝도 없이 이렇게 조르륵 가는데 가다 중간에 안 서거든요. 그렇게 조르륵 이렇게 순리대로 해놨어요. 아무리 강이 길어도 낙동강 1300리에서 시작하다 항지에서 태백에서 시작해도 1300리가
아주 그 경사가 0.1도씩 이렇게 낮을 거 아니에요. 1mm씩. 그죠? 예? 그러니까 낙동강 하골이 이렇게 빠져나간다. 낙동강은 뭐 그런 게 아니야. 모든 강이 그렇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순리도 가고 있어요. 당장에 뭐 급격한 폭포처럼 변화는 없다 하더라도 흐르고 있어요. 저는 이제 꽃도 흐른다. 인생도 흐른다. 구름도 흐른다. 안 흐르는 거는 허공이다. 이러지. 너무 비싼 거 해줘가지고 아깝네. 못 들었던 걸 해주세요. 이런다 또. 자, 안주, 가거, 제불 해양도 하고 가거 모든 부처님이 해양한 길에다 안주하고 미래 모든 부처님이 가시는 해양한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종자가 익으면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모내기 벽실을 뿌렸으면 모가 자라고 모내기를 하고 점점 나락이 없더라도 알갱이가 없더라도 언젠가는 알갱이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죠. 여기 감자 많이 올라왔대. 그죠? 하지 감자 벌써 많이 올라와서 언제 심다 그랬어요? 진달래 피기 전에 고무렵에 심는다. 메주콩은 감꽃 필 때 심는다. 어쨌든지 우리가 가는 이게 정도라 하면 법대로 딱 곱게 항상 여유 있게 되어 있어요. 아까 뭐라서 안주를 해놨잖아요. 편안히 머무리.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력으로 사는 사람, 재력의 능력이 있을 때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선수 생활을 하든지 뭐 북걸신을 쓰든지 예술을 하는 이런 분들은 예술의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고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근데 예술의 능력이 자기가 부족하면 어때? 항상 쪼달리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돈에 쪼달리고 재력에 쪼달리고 학력에 쪼달리고 체력에 쪼달리고 그죠? 이 몸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사람 체력이 왕성하면 어때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막 아파 죽겠는데 옆에서 곡집하고 좀 아프다. 원래 그 사람이 그 아프게 했는 것도 아닌데 지가 체력이 귀찮아 죽겠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다고. 아 여유가 없구나. 우리는 체력이 없을 때도 이거는 원래 없는 건데 본래 없는 게 기대하니까 이건 본능력이잖아요. 그죠? 아프고 싶어도 아플 수도 없네. 없는 데 어찌 아프노? 아픈 거는 내가 아야. 자,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향할 길을 또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를 보면 그 사람 과거를 알고 어떻게 살아온지 다 알잖아요. 지금을 보면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뻔해요. 저 보세요. 한번 잘못 끌려가가지고 강제 징발대가 은혜사 가가지고 이제가 아이고 30년 40년 이러고 앉아있다. 현재 부처님들이 향하는 길을 수순하고 안주, 불사, 수순, 예? 이런 그 키워드만, 오늘 키워드가 몇 개인지도 몰라. 너무 종류 많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근소하고 부지런히 닦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룰 것이고, 그죠? 성취하려고 발언하고 또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디 알고 요지. 이쑤시개 아닙니다. 요지, 단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갖다 저기 10회항 보면 제 6회항이 뭐라 해놨어요? 신불망치 가거법이라 마음에 허망되게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지나간 거 하지 마라. 역불탐착 미래사라. 아직도 우리 사제가 한 명 있는데 사행이에요. 굉장히 착해요. 저한테 지가 사행 노릇 하다시피 지는 마음껏 잘 안 먹는 사람이 내는데 뭐 밥도 잘 사주고 그래. 옷도 잘 해주고. 나중에 스님 로또 되면은 사행 한 3분의 2는 사행님 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로또 20년째 안 되고 있다, 지금. 그걸 갖다가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 일에도 허망하게 탐착하지? 그래도 우리 사제는 오늘 또 5천원짜리 로또 고르고 있다, 지금. 저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바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자꾸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야 된다. 그러면은 요달 3세 실공적이라. 그 참선하는 책에는 선조든지 서장이든지 의뢰의 그 구절을 써놓거든. 그 가나선을 주창하였던 대종고 스님이 이런 분들이 다 깨달은 분들이거든. 깨달은 분들이 써놓은 거는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 글귀를 아무나 똑같이 쓴다 해서 그 사람이 아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알고 있다 해서 똑같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말만 아는 거지. 예? 말만. 그릇이 있다 해가지고 그게 그릇이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 이건 차이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평등지혜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 분모예요. 분모. 10분의 10이라면 어때요? 등각이에요. 등각. 예? 10분의 9 이라면 이제 십지보살.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뭐 법운지 뭐 이렇게 나오고. 저기 자, 여기 보세요. 불교는 이제 차별하고 평등이 있어요. 불교뿐만 아니라 인생이 다 그래요. 차별하고 평등이 있어요. 차별은 분자예요, 분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이해가죠? 분자는 차별이 있는데 분모는 장 그것이라. 이게 평등이에요. 10분의 1의 분모가 됐든지 10분의 7의 분모가 됐든지 그 분모는 변할 수 요걸 우리가 본지풍강이라고 그래요. 요걸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들쭉날쭉 하는 거 차별이요. 에? 이래 설명해줘도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값대로 자업, 자득이라 그러죠. 그게. 여기서 평등,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간가요? 망고 불변의 극만세의 장금이요 역천급이 불고라. 천년만년 지나도 절대 변색되지 않는 거. 이먹고 야 이런 걸 갖다가 경전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면 자칫 세상 노름에 우쭐대다가 꼴까닥 가버렸죠. 자기 잔재주만 피우다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사람 IQ 없어요. EQ도 없어요. 있지 왜 없어요? 그 MBTI 없어요. 어디에? 본지풍강에는 없어요. 생멸에는 있어요. 본지풍강에는 무단무장이요 본래 비조벽이라 힘고 검은 것도 없어요. 그러나 수체의 현청왕이라 있다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은 본비인연이요 본비자연이라. 자연도 아니요 인연도 아니다. 왜 자연도 아닙니까? 본래 없는 듯이 사는 사람이 대답하면 막 훌륭합니다 했을 건데 대답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아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구단을 똑같이 외우는 것은 공통분모예요. 그러나 구구단을 응용하는 것은 천차만별. 자, 그 다음에 행, 과거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행하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무르고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경계와 동등하게 한다. 이어서 뭐 행한다든지 머무른다든지 등자라고 하면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덕 그리고 얻었다.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삼세 일체 제불의 성근을 얻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성근은 어떤 게 모든 부처님의 성근이냐. 모든 부처님은 무공용행이라. 제8지보살부터 나오죠. 공행심, 내가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이나 그런 수행이 다 끊어져 버리고 그냥 빗 맞아도 안 타요. 예? 빗 맞아도 홈런이라. 부처님은. 부처님은 그거 뭐 삼진 아웃 이런 게 없어요. 부처님은 왜 그런 부처님은 치는 것마다 다 홈런이냐. 무심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마음을 비우면은 홈런 나와요. 마음을 비우고 몸을 스윙을 부드럽게 가져가야 돼. 악을 쓰고 하다 보면 지푸레 지적 뻗어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부처님의 선거는 생각해 보자면은 바람이 불어서 꽃을 피게 하지만은 꽃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모든 사람을 다 지나가게 하지만은 통행료는 받는다. 햇빛이 쏟아져도 물이 저만큼 쏟아져도 공기가 쏟아져도 아유 공기 세금 내라면 골치 아플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마음이 내가 존재하지만은 사람들에게 내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남에게 베풀어 줄 때 내가 깨달은 분상이 많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돈 주면 다 받았고 그대로 다시 해양하면 돼. 그 제일 잘했던 분이 불교 방송 지은 장경호 거사님, 동국제강 한 35억인가 하는 돈, 그 당시에 어떻게 한 300억 넘겠지, 한 500억 되는 돈을 박 대통령한테 갖다 드리고 75년도 그 이름에 이제 그렇게 갖다 드리고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이제 얘기도 있어요. 통도사 구화선교 다니면서 저는 출가 안 하고 밖에서 돈 많이 못 와가지고 스님들 그 불교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젊은 청년 애가 그랬어요. 그리고 20대 청년 애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임종하시기 직전에 몇십억을 모아가지고 요거는 회사 공금이 아니고 내 사비입니다. 내 사비인데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고 인연 따라서 내가 사업하다 보니까 내인데 많이 와서 돈이 모여가 있습니다. 요 모여가지고 내인데 내가 이제 떠날 참이니까 이 돈은 다시 사회 문화 창달이나 불교 발전이 인데 위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가에 맡겼잖아요. 그 다시 이제 지어진 게 불교 진흥원. 요번에 불교 방송 올라가니까 그 복도에 흉상을 이렇게 모셔놨더만 좀 높이 모셔놓죠. 낮춰 모셔놓으니까 안 좋더라고. 낮춰 보나. 동상은 높이 모셔야 되겠어요? 낮춰 모셔야 되겠어요? 그런 데서 사람의 그 존경심이라든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모셔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시면 부처님이 땅바닥에 내려면 어떨 것 같아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잘 봐야 돼. 3세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갖추며 부처님의 불성을 갖췄다고 하는 걸 마음의 근본 원천을 요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열의 성품을 성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종성으로 가는 길, 근본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뭐랍니까? 육조해능 스님이 건강경 해석하시면서 바라밀 행위라 했죠. 바라밀, 건강반야 바라밀 있잖아요. 바라밀은 뭐냐? 성불지르라. 성불, 견성성불하는 길이 건강반야 바라밀이다. 바라밀 행위 바로 성불의 길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 조금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세 모든 부처님들의 행하심에 머물며 어떤 조건에도 이제 무장무야한 거. 그 다음에 순 3세 일체 재불 경계는 모든 3세 재불의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순정하느니라. 불자야 시위 보살마살이 이것이 보살마을의 제9번째 무착 무박 해탈심 해항이니라. 또한 보살마살이 주 차해양시 이 해양에 머무를 때는 이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는 저 금강 덩어리를 만든 금강윤희산을 깨뜨릴 바가 없는 거와 같다. 흙으로 된 산도 무너뜨리기 힘드는데 그죠? 쇳덩거리는. 그래서 일체 중생의 중에서 몸매가 제일이고 따를 리가 없다. 귀신놈도 그러나서 기명진시방 하시며 체성을 변지시며 그 다음 뭡니까? 생무에 자제하신 구세 대비자 세상을 구제하시는 대자 제비하신 부처님 그리고 법성 진여해 여실 수행 등 진실하게 수행하는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잖아요. 여기 이 구절이 딱 똑같은 그 구절이네 보니까. 일체 중생 중에 몸매가 제일이어서 체성의 변지 생무에 자제 이렇게 나오죠. 구세 대비자 여러 마군의 사태너을 꺾어버리고 시방세계에 나타나서 보살행을 닦으며 일체 중생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선방편으로 좋은 방편으로서 설제불법이라 불법을 말하여 덕대지혜라 큰 지혜를 얻게 하며 여러 부처님의 법이 무미혹이라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않느니라. 제재생처에 태어나는 곳마다 약행 약자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그저 다니거나 있어 가든지 오든지 간에 상덕, 치유, 불계, 건속이라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디에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문수선은 이렇게 도반들처럼 우리 어른 선생님처럼 이렇게 좋은 그런 지저분한데 생멸에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건속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정말 신심단단한 사람들과 항상 만나서 3세 부처님들께서 말씀한 법을 청정한 생각으로 이 청정념이라고 하는 건 무념입니다. 잡념 없이 깨끗하게 독극물 다 씻어내고 맑은 물처럼 신령수지라 다 받아 지내서 미래급이 다 하도록 보살행을 닦아서 아까 우리 보현행원품 했지. 보현행원 노래 불렀잖아요. 허공이 이사원들 뭐 이래 소원 다 하니까 하는 거 쉬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 진, 수, 상, 무, 소, 의착하고 그래서 보현의 행원을
정장 구족하여 구족하게 정장하여 온갖 지혜를 얻어서 덕일체지하여 시작 불사라. 부처님의 일을 시작 베풀어 지어서 성취 보살의 자제 신통이라. 보살의 자제한 신통을 성취하나니라.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은 보면은 보현의 행운을 구족하여 정장하여 그 보현의 행운으로 온갖 지혜를 얻는다 말은 한경 끝날 무렵에 40권 한경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뭡니까? 아차보현 수성행 무변성복 개해양. 나의 이 보현의 수성한 행가 무변성복 끝없는 수성한 부처님을 따라가는 내 복짓는 것으로서 개해양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여 보원침익 제중생이라. 저렇게 허덕거리는 속세 중생들을 다 내가 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어깨동무해서 소강무량 강불찰이라. 어서 빨리 아미타불 극락세계로 같이 한번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게 하원경 정신이잖아요. 제 무창무박 했다는 마지막 할 때도 그걸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원경은 전체가 묶으면 세 글자로 뭡니까? 무슨 경? 보형경. 그렇지. 보형경. 예? 자, 앉아나서나 하엄경, 죽어나서나 하엄경. 자나 깨나 하엄경. 가나오나 마칩시다. 감사합니다.